올해 25년 1월 두 번째 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다 찾으셨죠? 예빈 형제 찾아서 오늘은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회중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의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거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라.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힘들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부부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이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 주셔서 이렇게 쾌적한 가운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또 그 말씀을 참으로 생명으로 여기고 참으로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고 말씀을 더 이렇게 갈급하며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 안에 마음판에 잘 심겨지고 그 마음판 안에서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리석고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이렇게 막대기같이 들으셨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쓰셔서 오직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희 모두를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2년 동안 설교를 이렇게 봤더니요, 데살로니가 서에서 이렇게 2년 동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 전에는 있을 텐데,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교회 휴거에 관한, 교회가 이제 들림을 받는, 주님께서 오셔서 공중에서 부르실 때 교회가 이제 끌려 올라가는 그 말씀이 있는 중요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휴거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깨어 있으라 하시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올라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찾아보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네.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라면 참 어찌 보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맨 혼나기만 해요. 맨 혼나기만 해. 그 힘들겠죠, 그렇죠? 이게 잘했어. 예빈아 참돈 잘했어. 이렇게 칭찬받는, 그렇죠? 하나님께 대전 성령 침례에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러한 교회였고 그것도 계속 잘 깨어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교회 깨어있는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깨어있지 못한 그러한 교회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이제 사대교회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에만 있어요. 사대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전에 사대교회잖아요. 사대 지방의 그 당시에 교회 초기에 소아시아에 사대라는 동네가 있었고 그곳에 사대교회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 교회는 좀 칭찬받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를 중세 암흑시대랑 이렇게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중세 암흑시대, 그렇죠? 캄캄한 암흑시대, 아주 어두운 교회인 것이죠. 깊은 잠에 빠져있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대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두 번이나 있지만 사대서는 없잖아요, 그죠? 사대서라고 없어요. 편지도 보냈을 때 보내 나왔지 않나 몰라도 그죠? 사대교회는 그야말로 이렇게 어두운 교회, 죽은 교회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그 사대교회만 그래요? 라오디케아 지금의 교회들 라오디케아도 그렇죠? 사대교회는 어두움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그냥 새벽 해 뜨는 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그 전 사대교회 가장 어두울 때이기 때문에 사대교회 어두운 교회가 될 수 있지만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어때요? 이제 해가 떠서 환할 때인데 어두우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잠잘 때가 아닌데 잠을 자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닌데 잠을 자고 있는 교회. 그 어떻게 해요? 깨어라 하는 것이죠. 사대교회 깊은 밤의 교회를 지나 새벽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지나 해가 떠 있는데 자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고 있는 것이?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성경에 사도행전에서 그 때와 시기에 관해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1장 7절에 말씀하지만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또 말씀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그러니까 인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피에서 나왔다 이거죠.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지구의 온 지면에 살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때와 시기가 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때와 시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이 어떨 때인지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 누구든지 뭘 할 때인지 뭘 하는 시기인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너무 왜 그걸 하고 있어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너 지금 그런 거 할 시기야? 너 그런 거 할 때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때와 시기를 알아야 지혜롭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잠잘 때니까 자야지. 지금은 일할 때니까 일해야지. 잠잘 때는 자고 또 일할 때는 일하고 해야 되는데 남 일할 때는 자고 남 잠자고 있을 때 뭘 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고. 요즘 세상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뭘 하는지 이렇게 하고 있어. 네? 또 다른 사람 일하고 있는데 그냥 다 일하고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그냥 자고 있어. 그리고 때와 시기를 모르는 것이에요. 뭐 할 때인지.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어라. 그렇죠? 깨어라 하시겠죠? 그 누구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하겠죠? 성경에서는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닌데 잠을 자려고 하는 일꾼들을 깨우십니다. 깨어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음성을 듣는 성도는 복이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누군가 깨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복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자고 있으면 야 일어나 학교 가. 그렇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교 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자고 있어. 그러면 그러면 또 가서 혼나고. 그렇죠? 깨어 있어야 주님의 깨어라 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깨어라. 깨어 있어야 주님이 오시면 깨어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깨어 있는 교회. 어떠한 교회가 깨어 있는 교회인 것입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교회가 깨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죠? 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깨어 있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고 있는 성도들만 다 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 다른 생각만 하고 있어. 그렇죠? 음성을 못 듣는 것이죠. 또 어떠한 교회가 깨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는 교회가 깨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을 이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 내가 깨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깨워야지 이렇게 하는 성도와 깨어 있는 교회의 성도죠. 지금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깨어 있지 못한 교회들인 것입니다. 깨어 있는 교회, 신랑을 기다리는 깨어 있는 신부와 같이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 교회의 본분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 신부입니다. 그렇죠? 신부는 신랑이 오시면 신랑을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이렇게 깨어 있어야죠. 그렇죠?
지지난주에 신랑 신부도 봤지만 그 신랑이 오는데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깨어있지도 않고. 그렇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신부처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많은 깨어있지 못한 교회들 안에서 깨어있기를 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으라고 전하면 이상한 교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단 취급을 받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깨어있으라는 말을 가장 잘 써먹는 사람들이 어디래요? 여호와 증인들이죠. 워치타워, 뭐 이렇게 파수대. 참 그들은 어때요? 깨어있는 척만 하고 있지 실제로는 깨우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와서 자고 있어요. 제가 여호와 증인들 보면 이렇게 서갖고 졸고 있어요. 이렇게 깨우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깨운다 그러니 깨우는 사람들인 것이 정신을 차리라고 지옥 간다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귀를 막고 뭐 다른 걸 끼고 가면서 귀가 막혀 있어도 크게 들리는 소리에 놀라갖고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깨어라 하고. 교회들이 잠잘 때, 잠을 자는 때, 자고 있을 때가 아닌 주님이 부르실 때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지금의 때 깨어 있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마귀가 잠이 쏟아지게 만드는 그 때에 깨어 있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마귀가 그냥 잠을 재우려고 이제 깨어 있지 못하게, 그렇죠? 그냥 다른 거 하느라고 정신을 이렇게 거기에 빼서 그냥 남들 일할 때 그냥 자고 있는 그러니까 잠이 얼마나 쏟아져. 그렇죠? 그런 때 어때요? 마귀가 잠이 쏟아지게 이렇게 만드는 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깨울 수 있고 또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찌 해야 되는지 본문에서 세 군데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째,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죠.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 악의배인 여인에게 진통이 오되 갑작스러운 멸망에 그들에게 이 말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자, 정확히 알고 있는 자, 본문에 말씀하시죠. 2절에 너희 자신이 그 때와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다. 주의 날, 그 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정확히 알고 있던 그런 때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를 정확히 알고 있던 자가 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의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곧 홍수가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너는 방주를 예비해. 이제 곧 내가 홍수로 멸할 것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노아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를 알고 미리 준비를 한 거죠. 방주를 예비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식구들을 이렇게 살린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예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은 그 마른 하늘에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노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 27절에 17장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너 방주를 예비해. 내가 홍수를 멸할 거야.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방주를 준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그냥 시집가고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정확하게 예표로 적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기에 어떻게 해요? 이 주일날 다른 데 있지 않냐고 방주와 같은 이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약속하신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이렇게 보고 계셔. 그렇죠? 때와 시기를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예배 드릴 때고 놀 때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가까이 이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성경으로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야말로 지금 이 세상은 노아의 때보다 더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노아의 때의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뭐 여기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금도 다 그러죠. 그런데 다 시켰느니라. 누가복음 10장 10절. 지금은 어때요? 그냥 뭐 먹는 것도 넘치고 마시는 것도 넘치고 그 차고 넘치는데 그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 참으로 넘치고 너무나도 다 자기네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보여주신데 요즘 LA가 산불이 나갖고 피해가 100조라나 그렇죠? 엄청난 피해가 LA가 거의 다 타버린 거지. LA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데 같이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렇죠? 전쟁은 어때요? 계속 전쟁하는데도 우리는 전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나면 어떻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군에 계시던 분 이렇게 있지만 전쟁이 나면 그야말로 제일 불쌍한 건 아이와 여자들인 것이죠. 그렇죠? 경고. 그래 경고를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노아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느니라. 노아 하나님에게 경고를 듣고 두려워.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한 거죠. 노아가 두려워해서 어떻게 방주를 예비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집안을 구원한 것이에요. 그렇죠?
또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도 또 세상을 아끼지 아니었었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도자 노아는 노아를 구원하시려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노아, 그렇죠? 의의 전도자라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의의 상속자라 이렇게 하시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의의 전도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속자요 전도자인 것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는 공동 상속자라고 하시고 복음 전도자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의 신분을 잘 유지해야 돼요. 너는 나랑 이 다음에 천년왕과 같이 통치할 것이야. 그 상속자로서 우리를 인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자의 신분을 잘 유지해야죠. 그렇죠? 또 주님의 경고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노아와 같이 무엇을 의의 전파자가 되라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때와 시기를 알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하고 우습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잠을 자야 할 때 자지 않고 깨어야 할 때 깨어 있어야 할 때 자고 있고 그러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유분방한 이 시대가 그런 삶을 사는 시대인 것이죠. 그것은 마귀가 깨어있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마귀의 술책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거짓 양치기 목자들이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 양치 그 어떤 것이에요? 그냥 뭐 혼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심심하니까 늑대다 하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갔더니 없어. 몇 번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안 속아. 이렇게 하고 에휴. 진짜 늑대가 와서 늑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냥 하나도 안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양들이 다 죽는 거죠. 그렇죠? 지금의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그냥 거의 이단들이 그렇게 해갖고 깨어라 그러면 우리도 이단 취급받아. 그런 설교를 하지 마.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니까 다른 종교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종교지 뭐 이렇게 하고 그것은 거짓 목동과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죠?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란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란 목자 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에요. 그것보다 불행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도록. 지금 이 어느 때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교회 시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때에 대해 때를 정확하게 알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그냥 들어보세요. 3장 1절에 하늘 아래 모든 곳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며 죽을 때와 치유시킬 줄 때, 헐 때와 지을 때요, 울 때와 웃을 때, 애도할 때와 춤출 때며 돌을 던져 버릴 때와
돌들을 함께 모을 때, 아는 때가 와 아는 것을 그만둘 때요, 얻을 때와 잃을 때요, 간수할 때와 버릴 때며, 찢을 때와 꿰맬 때요,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요,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의 때라. 때가 있다 이것이죠. 그 때를 잘 알아야죠. 그 때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반대 방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 이렇게 태어날 때 죽을 때인데 그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랑할 때 미워할 때인데 뭐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런 거죠. 그 때를 그냥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안에서 깨어있을 때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하고 있으면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깨어있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어서 내가 성경과 가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때요? 뭐 성경을 읽으면서 뭐 다른 거 생각하고 뭐 이겠어요? 그렇죠? 예준이 성경 읽으면서 뭐 다른 거 생각해 사탕 생각하고 이렇게 읽어? 아니지? 그렇지? 성경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그 생각하면서 읽지, 그렇지? 성경과 가까이 하고 있으면 깨어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바른 성경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데 다른 걸 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아까처럼 잠언의 말씀처럼 깨어있을 때 자고 잘 때 깨어있고, 아닌 것 같아도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은 정반대예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미국은 여기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성경을 갖고 있는 다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 그렇죠? 틀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바른 성경을 갖고 가까이 하고 있어야 정확한 때를 알고 정확한 그 시기를 알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 깨어 있어.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한 가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낮에 열심히 일하면 잠을 또 밤에 잠자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충만해서 이렇게 있을 때 그러한 때가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때가 이렇게 있어야죠. 그렇죠? 계속 잠만 자고 있으면 어때요? 깨어라. 그렇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는 정확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오늘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깨어 있지 못했구나. 나는 깨어야 돼. 지금은 내가 깨어 있을 시간이야. 이렇게 아는 거죠. 그렇죠?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두 번째, 항상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라 이 것입니다. 무장하라.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 믿음과 사랑으로 이렇게 흉배를 붙였다 이거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죠? 구원의 투구. 우리가 전신 갑옷을 여기 이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그 일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라 그것이에요. 군인이 전투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완전 무장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어느 하나라도 안 갖고 가면은 그렇죠? 뭐
다 준비를 군장도 하고 소총도 준비하고 군화도 잘 신고 탄띠도 다 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막 탁 뛰어나갔는데 출동하고 나갔는데 철모를 안 쓰고 와서 그럼 어때요? 예? 그럼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죠?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리 숙이고 이렇게 하고서 뭘 하겠어요? 하늘에다 내가 쏘야, 그렇죠? 철모를 다 딱 써야죠, 그렇죠? 철모를 썼는데 총을 안 갖고 나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총 안 갖고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죠?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요? 전신갑옷으로 완전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투구를 쓰고, 그렇죠? 네.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영적 전쟁, 복음 전파하는데 거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 이거죠. 또 그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거죠. 때와 시기를 아는 것 이상으로 어떠한 상태로 준비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했던 노아와 같이 전파자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파자, 의의 전파자라고 한 것 같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속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 준비를 잘했는데 거기는 전투하는 부대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후방에서 그냥 이렇게 보급하는 부대야. 그러면 완전무장을 해서 그건 맞질 않죠, 그렇죠? 완전무장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전투하라는 거구나. 나가서 싸우라는 거구나. 그 싸움터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완전무장 다 해서 전신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딱 했어. 근데 전투에는 안 나가. 그럼 뭐예요? 그냥 폰만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완전무장을 딱 했으면 전신갑옷으로 무장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싸우는 것이에요. 나가서 싸우게 하려고 전신갑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때와 시기도 알았으면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선교 주간에 있었던 것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그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은 얼마를 구령했고 설교를 몇 번 했고 거리 설교를 몇 번 했고, 이것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었느냐, 너희 교회가 깨어 있었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교회였느냐, 1년 동안, 그렇죠? 대전 성경 침례교회는 1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거리 설교를 하고 깨어서 그 일을 했느냐, 완전 무장을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잘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나가서 전투한 적은 없다. 그러면 공부 아무리 했으면 뭐예요, 그렇죠? 세대적 진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잘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한 것은 나가서 잘 무장이 된 상태에서 전투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죠. 전파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교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었는지 그것을 간증하였고, 또 다른 지역교회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이렇게 서로 비춰 본 것입니다. 의의 전파자 노아와 같이 남은 자가 되려 한다면 이 시대에는 복음 전파자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복음 전파자들로 채워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의의 전파자 노아가 당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깨어있기 힘든 시대인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란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세상은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 과학의 발전, 과학을 더
예? 최종 권위로 여기는 것이에요. 최종 권위. 우리는 최종 권위가 성경이에요. 세상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최종 권위예요. 그렇죠? 스마트폰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스마트폰이에요. 그 세상 물질 문명이 최종 권위인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게 하는 거랑 환경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울부짖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때라.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환경은 육신을 무기로 삼는 자들이 성공하는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무기로 삼는 자들. 그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시대. 그렇죠? 우리는 그냥 잘난 것이 없으니까 뭐 거기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아유, 주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영재님 기도처럼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왜? 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대적은 너무도 강한 빛의 천사로 가장한 어둠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냥 뭐 반짝반짝 핀다고 멋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어둠의 세력인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복음 전파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지가 말씀의 칼인 것입니다. 전도지를 전해줄 그러한 준비,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완벽한 준비, 전도지를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준비.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허리띠, 그렇죠?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을 너희 발에 신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발로 걸어가서 하죠. 그렇죠? 네. 차가 있으니까 더 멀리 갈 수 있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날에 모든 불붙은 화살들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마귀가 쏘는 그 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다, 믿음으로, 내 믿음이 있으면 다 막는 것이에요. 또한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나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 투구죠. 그렇죠? 철모. 구원받았어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이. 구원받아야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성령의 칼,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서면 하나님께서 이 칼을 쓰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영접해.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 전파자의 역할을 한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다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로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해보십시오. 고백하십시다. 수레가 시키잖아요. 고백하라고. 그렇죠? 고백하십시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써서 마귀에게서 하나님에게 자녀로 이겨온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한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셨구나. 성령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성령 충만함에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가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던 말씀을 막 말하게 하시고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영접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성령께서 하셨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군사의 역할을 하려면 전신 갑옷으로 무장이 되어서 전투에 참여해서 그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투 준비를 잘 갖추고 준비되어 있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명령에 따를 것이냐, 그것이에요. 누구의 명령, 그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명령인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죠. 바른 성경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계엄과 탄핵, 혼란스러운 세상. 계엄이 맞은 거야? 탄핵이 맞은 거야?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나는 이 편도 싫고 저 편도 싫고.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죠? 그래,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서서 저 편이 저거는 완전 반대 세력이야.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인지 복음 전파자의 일인지 아니면 이것이 우상숭배하는 마귀가 숭배하게 하는 그런 마귀가 시키는 그 일과 유사하고 비슷한 일인지. 왜 복음 전파하는 걸 싫어할까요? 왜 그들은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을 안 할까요? 왜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다고 할까요? 그렇죠?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전쟁에서 어떤 군사로 싸우고 있나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 참여한 북한, 참으로 비참하게 죽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 우크라이나 가서 총알바지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마귀의 종로로 탄다면 그 마귀의 그 싸움판에서 세상에서 어떠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옷으로 무장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의 편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편으로 이겨와야 되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를 마귀의 편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서 끌어내려오는 사람은 누구의 편인 것이에요? 적과 악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그 편에 서서 하나님께 그 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싸움, 복음 전파자, 의의 전파자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한 의의 전파자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내가 전해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셋째, 서로 위로하고 세워줘라. 서로 위로하고 세워줘라. 오늘 11절 말씀에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같은 부대라도 좋은 부대가 있고 나쁜 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부대라면 어떤 부대일까요?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를 이렇게 잘 싸우도록 세워주는. 나쁜 부대는 서로를 끌어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잘 싸우려는데 너 나보다 잘 싸우, 내가 더 잘 싸워. 서로 끌어내리면 자기가 이렇게 서로, 그렇죠? 내가 더 도와주나 봐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좋은 부대는 못해요. 좀 잘 못하더라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도와주면 어때요? 못 이길 것도 이기죠. 그렇죠? 아무리 잘 싸운 군인이라도 부대 내에 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서로 하나 되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미국도 꼼짝 못하고 중국도 꼼짝 못하는 나라가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나라가, 그렇죠? 서로 하나 돼서 하면은 그야말로 미국도 꼼짝 못하죠. 뭐 지금도 미국은 자기네 나라 와서 이렇게 공장을 세워줘. 뭐 자기 나라, 뭐 중국도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나라에다 와서 다 해. 근데 반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워. 그러니까 지금 뭐요? 미국이 도와줬으면 한쪽은, 중국이 좀 도와줬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하나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큰 소리 치며 사는 나라가 되겠죠.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바른 성령으로 무장하였어도 서로 세워지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교만의 왕 마귀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자를 굴복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마귀는 자기가 제일 높은 거야. 자기가 제일 잘났어. 자기가 최고야. 그렇죠? 요즘 세상 사람들 보면 다 그래요. 자기가 시골 사람도 자기가 최고야. 제가 서울 살 때는 대전 사람들은 다 촌사람처럼 본 거예요. 서울 살다가 이렇게 되면 다 처음엔 촌사람들처럼 이렇게 내가 최고 잘난 거지.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렇죠? 대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 놈들 왜 그래? 왜? 내가 사는 동네가 내가 최고라 여기는 거죠. 그죠? 우리 육신은
옛사람 마귀가 주는 거란 생각인 것입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 내려졌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마귀의 종. 이 생각을 가지면 나는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요. 왜?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네? 자녀들이 어려서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말 잘 듣죠. 뭐 시키는 대로 다 잘하고. 그러면 어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왜? 자기 육신이 드러나는 것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해요. 그죠? 교만함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학생들은 이런 말씀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하고 마귀에 종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생인데 형보다 높아지려고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세워주질 않는 거죠. 형인데 동생이 형이 동생을 네가 잘해. 너 멋있다.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어때요? 형인데 동생을 섬기고 세워주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의 모습,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별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최고자 별을 빨리 따려면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대의 모습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겨야 하고 세움을 받기보다는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지체가 설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가장 못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세상의 싸움을 싸우다가 세상의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려 하니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빨리 그냥 이렇게 거기 올라가려고 장로가 되려고 세상의 방법이죠. 그렇죠? 세상의 싸움, 그리스도인의 싸움 정반대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없는 지옥교회들이 1년에 한 번 선교보고 자신을 비춰보고 세워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른 지옥교회가 잘 싸우는 교회가 되는 본을 우리가 보이려는 것입니다. 다른 지옥교회를 끌어내리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는 다른 교회도 더 이렇게 잘 복음을 전하는 거란 지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다른 교회가 잘 되기를 세워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른 지체를 시기하고 끌어내려야 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에요. 지체인데 주님의 몸인데 이게 자기가 더 올라가려고 상대방을 하면 돼요. 자기도 더 내려가는 것이. 주님의 교회는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가 위로받고 주님의 일꾼으로 서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주님의 몸 안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가 주님 안에서 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 3서 1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보다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가이오에게 편지를 이렇게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느니라.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행하였든지 신실하게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가이오를 세워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세워주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강건하기를 바란다. 진리 안에서 그렇게 한다니 내게 그거보다 더한 기쁨이 없다. 여러분들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잘 서는 것, 우리 지체들이 잘 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서는 것, 그것이 저의 기쁨이 될 것이에요. 그렇죠? 기쁨. 요한은 가요가 진리원 안에서 바로 서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아는 제자였습니다. 요한 사랑하는 주님께서 가장 사랑한 제자, 주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안 제자. 그 뭐예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무엇이다? 세워주는 것이다. 형제를 세워주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형제를 세워주는 것이다. 형제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을 가장 잘 아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사랑을 가장 잘 아는 교회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죠? 본문 앞에 9절에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실로 이것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너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하고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며 너희 손수의 일을 하도록 힘쓰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른 교회들에게 다 그렇게 세워주는 교회로 소문이 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 더 힘쓰라.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잘하고 주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잘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죠. 다른 교회를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요. 우리가 찌그러져서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를 세워주세요. 나쁜 본을 보고 저렇게 못하니까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거죠? 저렇게 하니까 우리 잘해야지. 이렇게 본을 보여야죠. 그렇죠? 좋은 본을 보여야죠. 우리 스스로가 좋은 본을 보이며 다른 지체도 잘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 같이 못 차게 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따라서 세워주고 더 잘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주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지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 있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죠?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깨어 있지 못하도록 잠이 쏟아지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주님의 제자들도 깨어 있고 싶지만 주님이 깨어 있으라 했는데도 깨어 있지 못한 거죠. 성도는 세상 일에 너무 그렇기 때문에 피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깨어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술책인 것입니다. 육신이 너무 피곤해지는 것, 그것은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였으나 이후에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교회가 깨어있도록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깨우는, 그렇죠?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제목과 같이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이 대적할 상대가 없으면 그것은 참으로 이렇게 마귀가 그냥 쳐다담을 너 같은 거는 뭐 일어나려고 그러면 앉아 그냥 앉아 있어. 그렇죠? 싸우려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하면 그냥 눈짓만 한 번만 하면 그냥 쭉 앉아버리는 거죠. 깨어 있는 건 뭐예요? 마귀가 이러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막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마귀가 그냥 열이 받아갖고,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마귀가 열이 받아갖고 씩씩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원하는 것이 마귀의 친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교회는 깨어있도록 서로 깨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던 사랑받던 제자 요한도 잠자는 사대 교회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3장 2절에 사대 교회에게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남아 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노라. 사대 교회에게 요한이 이렇게 깨어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는 서로를 세워주고 전우로서 무장을 도와주고 깨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피곤하여 깨어 있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깨어 있지 못하느냐? 무한하게 창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서도록 위로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서로가 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를 깨우는 사도였습니다. 교회들을 깨우는 사도 요한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서 소아시아 7교회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깨어 있어야 돼. 주님이 곧 오실 것이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너 사대교회 가장 너 어둠 가운데에서 깨어 있어야 돼. 계시록은 잠자는 교회가 깨어나도록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깨어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한 해가 되고 또 깨어있지 못한 거란 지체가 있다면 설 수 있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세워주도록, 그렇죠? 그렇지? 우리 예빈이가 우리
예준이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깨워주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우리가 봤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물리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를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확고하게 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올 한 해 깨어서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둘째 주 이렇게 무거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올 한 해 깨어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저희 안에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참으로 이 말씀대로 교회가 대전 성령 침례교회가 한 해 동안 깨어서 작년보다 더 갑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